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믿음으로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의 담배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7장에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는 만큼 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 누구나 사람은 자기가 아는 그만큼 보면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는 아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늘 겸손하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지혜, 그렇게 살아감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배우는 자세, 그리고 활짝 그 열려있는 그런 마음가짐,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둘은 내 삶을 전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실행이 답이다는 책을 보면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핑계거리를 찾지 마라.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지금 오늘이다. 이런 말들입니다. 실행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좋게 움직이는 것이죠. 바르게, 더 복되게 움직이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늘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듣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져 버려요. 재미난 예를 들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래, 저 사람 참 이상하다. 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딱 저 사람 보니까 참 뭔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듣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져요. 듣는 것에 따라서 실행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달라져요. 어떤 날은 아주 헛된 일에 막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아주 나쁜 짓에도 막 열심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스 몬테크리스토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한 남성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개 뒷조사 좀 해달라고. 돈은 많이 줄게. 또 어떤 날은 그 아무개를 또 납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남성이 예 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요.
뒷조사를 하고 막 납치를 해놓고 아주 나쁜 일이었습니다. 듣는 거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세울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고 좋은 말을 드려야 돼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힘이 되는 사랑의 말, 또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믿음의 말, 혹 어떤 고난, 어떤 좌절 속에 주저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말, 이런 말들을 늘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곳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오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것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좋게 달라져요. 제대로 달라진단 말이죠. 복되게, 부러움을 사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늘 좋은 것 주시거든요. 우리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열심하십시오. 그리고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움직이는 거, 이게 순종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무서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섭고 두렵다, 사나운 짐승이 아니에요. 밤에 만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보세요. 전 인류에게 죽음과 더불어서 온갖 고통, 고난, 무서운 질병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불순종, 그때잖아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바로 그때부터예요. 땅도 황폐해졌거든요. 그래서 엉엉 희어나잖아요. 그런데도 살면서 보면 솔직히 우리들, 여러분이나 저나 순종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매번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불순종을 당연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어야 돼요. 감각이. 불순종은요, 마귀에게 내 인생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죠. 도둑한테 문 열어주는 격이라고.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가 크겠어요. 그리고 불순종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쾅 하고 막아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않으면 사실 못 삽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도 믿고 그런 사람들도 잘만 살던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겉과 속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사람, 영혼이 언제 살아납니까? 예수 믿어야 살아나잖아요.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누려야만 힘차게 살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됨같이. 그런데 불순종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를 쾅 하고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답답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순종은 열어줘요. 순종은 항상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활짝 열어줘. 나와 당신과의 사이를 활짝 열어줘.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복된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이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보니까요, 각양, 여러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표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거든요. 해가 움직임 따라서 그림자가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시간 그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단 말씀이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힘과 권세와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또 심판의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약해짐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세상이 복잡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여전히 살아계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소나무, 솔, 노래를 부르면서 소나무 하면 사시사철 변함없는 푸르름, 또 지조, 또 변함없는 기백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보세요, 여러분들. 소나무도 달라지고 있어요. 소나무도 죽어요. 왜 그럴까요? 소나무에게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도 시간을 못 이겨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래서 해 아래에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이거 해봐야 뭐 별것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혹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하는 일이 느껴질지라도 순종하시 바랍니다. 그래도 순종하세요. 그가 은혜를 입고 그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이 말,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요,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믿음 성장과 시간은 비례하지 않아요. 말씀드리자면 나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게 내 믿음을 10년만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는 막 10년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고 막 20년 어쩌고 해도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믿음의 자람, 아주 똘똘한 믿음, 순종해 주는 선물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 그래서 그 순간에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음으로는 안 돼, 이게. 순종이 없거든. 여러분, 많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말들이요, 우리 믿음의 삶에도 계속 자극을 주고 있어요. 천하 만물과 만사가 믿음을 일으키라고 계속 자극을 주고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하잖아요. 집어넣어야 짠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계속해서 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순종의 그 맛이 그리 길게 가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 뭐 맛보면 그 길게 갑니까? 잠시만 그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순종, 그곳에 계속 성장이 있어요. 띄엄띄엄 순종하면은요 성장이 될 것 같으면서 띄엄띄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푹 주저앉고 중간에 푹 주저앉고, 그래서 그저 그냥 본전치기를 하면은 그만 다행인 것이죠. 계속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신나게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역사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달게 들었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해 넘어간 줄도 몰랐잖아요. 밥때 지난 줄도 모르고. 제자들이 딱 걱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요. 주님, 이제 이 사람들 다 보냅시다. 집에 가도록, 아니면 가서 밥이라도 먹고 오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랍니까? 너네들이 먹을 거 줘란단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냥 막 수천 명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당했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막 급하게 그냥 막 찾았지요. 누구 뭐 가져온 것이 없냐고. 이게 순종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기 바랍니다. 이게 순종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나 누가 손을 들어요. 저요? 저한테 뭐 있는데요? 가져와 하네요. 도시락 1개예요. 열어보니까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는 간에 기별도 안 하겠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면서도 걱정했잖아. 이걸 도대체 이걸까지 어떻게 하나. 그걸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십니까? 야, 이것 갖고 뭐 되겠니 하십니까? 감사했어요. 이거 하나씩을 다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 그거 주님이 딱 드시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감사는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건강치 못하십니까? 감사하세요. 삶에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바라세요. 그러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당장 했다고 뭐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움직일 때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도시락을 제자들이 준 거예요. 제자들이 받으니까 똑같은 그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면서 갖다 나눠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추측해 보는데 속으로 걱정을 했을 것 같아. 나를 볼 때,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 말을 입 밖에 낼 때 유익함도 있지만 입 밖에 내지 아니할 때 더 유익함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움직였어요. 순종했지요. 나눠주니까 줘도 끝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받는 누리는 기쁨이에요. 아, 요즘 다 좋습니다. 야, 신납니다 했겠지요. 남은 것 좀 걷어봐라. 12광년 남은 거예요. 이제 뒷정리를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셔. 너네들 먼저 배 타고 건너가거라. 자, 이 일이 여기서 터지죠,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밤에 뭘 만납니까? 바람만 나잖아요, 바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겁먹었어요. 두려워했다 이 말은 겁먹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겁먹는 겁니다. 겁먹는 거. 제자들이 일어나는 풍랑을 보면서 겁을 먹었더니 믿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가 안 됐어요. 그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는데 뭐 귀신 나타났다고 그냥 야단쳐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 모습이냐? 내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겁먹고 살지 말아라. 세상은 말씀이죠. 계속 우리가 겁을 줘요. 주저앉아라고. 믿음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있지 않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늘 귀 기울이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한 번 순종해서 본 그 맛에 유효 기간이 그리 길지 못하다. 계속 순종해야 돼. 또 순종해야 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면 삶이 든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에 허기짐을 느껴보셨습니까? 오죽했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고 했을까요? 허기지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도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어지러워요. 두뇌 회전이 안 돼 버려요. 허기지면. 그런데 배만 부르면 일단은 행복한 거예요. 배가 든든함. 여러분, 배만 든든해도 내 삶이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데 내 인생이 든든하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진짜 참 행복이거든요. 참 행복. 그런데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이 집은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이 든든하단 말이에요. 비바람, 홍수 이건요 내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비바람, 홍수를 누가 피합니까? 뻔히 보면서도 당하는 것이 비바람, 홍수예요, 여러분들. 피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다. 내 인생이 든든하다. 내 인생이 힘 있다. 나의 삶이 든든하다. 주님 보장하시잖아요.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추를 반석 위에 두었다. 주추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땅바닥, 반석이든지 땅바닥이든지 모래바닥이든지 그 바닥, 그 위에 놓은 큰 돌,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돌이 주추예요. 그런데 그 주추를 흙바닥에 놓느냐, 그냥 모래바닥에 놓느냐, 반석 위에 놓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추 위에다 기둥을 세우는 것이니까. 주추를 잘 놓아야 된다, 주추를.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추를 그렇게 놓은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좋은 주추가 되는 거예요. 좋은 주추. 최상의 주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집도 말입니다. 기둥을 흔들려 버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둥이 중요한 거예요, 기둥. 그 기둥을 어디다 세우느냐? 그 기둥을 떠받치고는 주추가 도대체 어디에 놓여 있느냐 이거거든요. 순종은 주추를 이 세상 것으로는 만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다가 탁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최고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항상 사랑과 함께 다닙니다. 이 사랑은 참 좋은 것이거든요. 어디다가 갖다 놔도 빛을 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음의 사랑을 갖다 놔도 빛을 발하고, 소망의 사랑을 갖다 놔도 빛을 발하고, 순종에 갖다가 사랑을 보태놔도 빛을 발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사랑 최고다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 곳은 항상 빛이 나게 됐어요. 밝음이에요. 기운참이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관심을 딱 갖고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냐. 세상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 심는다는 말씀인가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으로 받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머무르고 있는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들이 더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슬픈 일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이건 인간의 슬픔이 전에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내 자식들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고하게 서가지 못하고 매번 흔들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아픔입니까?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저들의 불법.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무서운 적입니다. 그들이 막 주여 주여, 우리가 막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요,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 모른다 그랬거든. 그들이 세상을 지금 판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해보니까 어떻고, 막 꿈을 꾸보니까 어떻고, 그냥 당신 죽는다 그러고, 그냥 막 협박도 했다가 공갈도 쳤다가 그냥 막 사나운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막 광명의 천사로만 나타났다가 하면서 막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리고 교회를 막 흔든단 말이에요.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참된 자식들을 막 흔들어요. 혼란스러운 영적인 세계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바람의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믿음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손과 내 발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로 가야 돼, 이걸 뻔히 알아요. 아는데 자꾸 머뭇거려져. 왜? 계속 미혹을 하고 흔들거든. 그러니까 가야 할 것을 아는데도 머뭇거려져.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돼,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뒷걸음질 치면서 주님의 슬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순종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순종의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손해는 누가 봅니까? 흔들거렸던 내 자신이 모든 손해는 다 보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계속 예수 안에 거해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뒷걸음질하지 말아라. 하나님 중심 살아라. 교회 중심 살아라. 말씀 중심 살아라. 말씀 따라서 순종하라. 더 지혜로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하수선하지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자식들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호하시고 살피고 계세요. 유익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6절 27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한 번 무너지면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제 몸에 제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요 의자 사이사이 지나다니다가 저는요, 이 종아리 얼마나 많이 찌는지 몰라요. 이 모서리, 의자 모서리 부분에 걸어가다가 내가 찌는다니까요. 남이 주는 상처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나에게 주는 상처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관절도 수술하고 뭐 무릎도 하고 손가락도 하고 어깨도 하고. 일단 수술 한번 하고 딱 손보고 나면 어때요? 원상복귀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명이 아니라 명이 다 모여도 아픔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질 때 후회, 아픔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피바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복된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이 답입니다. 아름다운 길을 걷는 우리 성문 가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신령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 순종하면서 더 복 있는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구별하셨던 헌금들이 있습니다. 정말 애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표로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